주께서 택하신 그릇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찾아가셨던 그 장면을 같이 잠시 봤습니다. 그 후에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사울이 사흘 동안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시간에 주님은요, 사울을 도와줄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게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는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누가는요,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요, 이 아나니아를 다메섹에 사는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입지가 어떤지 그런 언급은 없어요. 그저 주께서 부르시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요,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이 부름에요,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울의 대답은 어땠었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주여 어쩐 일로 저한테 찾아오셨습니까?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시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어쩐 일이십니까? 주님 지금은 정신없이 바쁘니 제가 좀 한가해졌을 때 그때 다시 오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지금은 제가 주님의 일을 감히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좀 나중에 와주세요. 아니 주님 일단 오셨으니까 이야기라도 한번 해주시죠, 제가 듣고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이 느낌이 아닌데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요, 우리 역시 아나니아처럼요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부르시는 그때마다, 낮이 됐건 새벽이 됐건 저녁이 됐건 부르시는 그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그런 듬직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을 보시고요 든든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들어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 아나니아가요 예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고백을 하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나니아야,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보렴. 거기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으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직가라는 표현 뭔가 좀 낯설죠? 저만 낯선가요? 근데 이게 별게 아닙니다. 다메섹 동쪽과 서쪽을 통과하는 곧게 뻗은 큰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들직 거리카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곧게 뻗은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오가는 이 송청동과 우리 교회를 이어주는 동부대로 같은 그런 큰 길이에요. 아나니아는요, 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무슨 말을 하시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니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듣지 않으니까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이제는 다메섹까지 찾아와서 성도들을 잡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보고 그 괴수 같은 사람을 찾아가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야, 이 말을 내가 너한테만 한 게 아니다. 사울에게도 내가 일러놨으니 걱정하지 말고 찾아가서 안수하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지 못하는 사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될 거라고 미리 사울한테 이야기를 다 해놨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사울에게 빨리 가보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도 스윗한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은 뻥뻥 해놓고 막상 가라고 하니까 머뭇머뭇 거리고 있으니까 상세하게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주시오. 너무 스윗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나니아가 머뭇거리니까요, 좀 알아들으라고 세게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가라라고 예수님이요 지금 막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명하시면요, 이것저것 따지고 이건 지금 내가 가야 되나 안 되나 막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믿음 생활인 겁니다. 신앙 생활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은 바빠서 안 되겠어요. 예수님, 지금은 시험 준비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면요, 우리가 언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혹시 교도소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이게 들어가 보는 게 아니라 잘못을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선교랄지 방문이랄지 뭐 봉사랄지 한번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저는요 청주에서 목회할 때 가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상하게 저한테 교도소 선교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2주에 한 번씩 권사님들 몇 분 모시고 찾아갔었습니다. 근데요, 교도소 선교를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안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만 들어보면요, 너무 선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선량한 사람이야. 여기 있으면 안 될 사람인데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돌아서 가지고요, 교도관님한테 한번 살짝 물어봐요. 그러면요, 교도관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들어보면요, 이 사람은 너무나도 여기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핑계대기 시작하면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바쁜 사람 없잖아요. 저도 바빠요. 그죠? 근데요, 제가 이번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게 있어서 꼭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잠깐 말씀을 썼습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나 감동받은 게 있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인도자님들, 혹시 조심스럽게 제가 여쭤봤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냐고요. 그랬더니요, 대부분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로 몹시 바쁨에도 불구하고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여기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열심히 있는 교회다. 나만 좀 열심히 하면은 우리 교회는 되겠구나, 우리 교구는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또 열심히 하겠나라고 작심을 했습니다. 자꾸만 작심은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죠.
아닌가요? 네.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명하시면요, 우린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만나서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성령께서 다 일러주십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교구를 딱 맡겨주셔서 신방을 하라고 하는데 신방을 생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무작정 막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입도 잘 안 떨어지는데 뭐라고 해서 같이 삶을 나누면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이제 조금 찾아다닐만 하게 되더라고요. 하려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몸으로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전주 우화영성교회 모두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에 믿는 거 어차피 우리는 안 믿기는 글렀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인공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명하시면서요, 사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일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이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요, 우리의 수견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가치관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내가 그를 들어 쓰시겠다면요,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기도 좋은 예가 있잖아요. 저는요, 키도 작고요, 남자 키에 마지노선이라고 하니 170도 안 됩니다. 이 단이 있으니까 이게 그나마 좀 이렇게 커 보이는 거지 진짜 안 돼요. 그리고 힘도 약하고요, 뭐 능력도 없어요. 딱히 뭐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멘이죠. 아닌가요? 사랑 안 해주시나요? 저만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나 봅니다. 이 자체가요, 예수님 역사심입니다. 여튼 아나니아는요, 이 악명 높은 사울에게 찾아가는 이 말씀에 잠시 잠깐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울을 직접 택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얼마나 고되고 힘든 길인지 주님께서 친히 사울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간다고 하니까요, 아나니아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보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에 관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편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이 17절 한 절 말씀에요, 오늘 말씀의 모든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게 뻗은 거리에 있는 이 유다의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찾아갔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보자마자 사울이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요, 사울을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나니아는요, 얼마 전만 해도요, 사울을 괴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붙드셨으니 이제 아나니아 역시 이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제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형제 사울이요, 당신이 이곳으로 오는 길에 찾아오셨던 그분이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께서 나를 이곳으로 가라 하시고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눈이 고침받고 다시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성령 충만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안수 받으십시오. 아나니아는요, 그동안 사울을 세상의 소문대로 괴수로 여겼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울에 관한 편견, 선입견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줬죠.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는 것을 세상 옳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맞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보지 못하는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금식하고 지금까지 삶을 철저하게 회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로부터 겸손하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더니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게 됐죠. 그럼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뭐예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의식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의 의식이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이 변화가 지금 사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는 귀한 현장입니다. 사울은 이 비늘이 떨어져 나간 다음에 앞을 보게 되었어요. 그냥 세상 풍경은요, 이전에 눈이 멀기 전에 봤던 거랑 똑같았을 겁니다. 근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사울의 마음가짐이 바뀌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이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갔었지만 이제는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요,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보게 됐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요, 사울은 원래 괴수 중에 괴수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울은 피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뭘 찾아봐야 될까요? 성경 찾아봐야죠.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의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예수님께서요, 제자 아나니아에게 내가 지금 원수로 여기는 자를 찾아가서 그를 축복하라고 하셨더니 진짜로 가서 축복을 했더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괴수 중에 괴수였던 사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사울이 이런 은혜를 받았고요, 자신도 똑같이 그런 삶을 고백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요,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울이 이 역사를 자기가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 너희를 속상하게 하는 자,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우와 영생 가족 안에 이거 말하기는 애매한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자꾸만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말을 꺼내면 내가 괜히 좀 속 좁은 사람 되는 것 같고, 말을 꺼내긴 애매하지만 자꾸만 서운함이 느껴지고 막 응어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해버리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도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유명하죠. 찬양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들어보셨죠? 처음 들으십니까? 들어보셨죠? 네. 이 찬양 저는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저랑 친한 동기가 컬러링 이걸 해놔서 전화할 때마다 이거를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지금까지 내 생각에 맞춰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었다면요, 오늘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도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한테 예수님이 오시면요, 원수로 여기던 자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라 하셔서 형제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사울 같은 사람도 들어 쓰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저 같은 사람도 들어 쓰셨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요,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면요, 쓰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작정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들어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눈에 덮여 있는 이 편견의 비늘을 벗겨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안수해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요, 그들을 위해서도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안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안수했더니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영혼도 붙드셔서 이 영혼이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 믿음의 그릇,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구역,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와 영생 가족 모두가 주님이 택하사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선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